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한일철 목사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달이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밖에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지만 곧 코비드-19 확산세가 꺾일 것을 내다보고 인내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선교지에서 바이러스와 먹을 식량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을 우리 현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비즈니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늘도 배우게 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머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거기에 처한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지 현장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먹을 것이 없어 이중고로 겪고 있을 사랑하는 현지인들,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직장과 비즈니스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건강의 문제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잘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가 이 말씀대로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의 6번째 순서로 이 중세시대 마틴 루터의 번역본과 인쇄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중세시대의 성경 원전과 같이 유일하게 사용된 라틴어 벌게이트 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전어인 라틴어 벌게이트 역으로만 설교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다른 자국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여서 죽이거나 쫓아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존 위클럽이 죽었고 그의 영어 성경 번역본은 거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교황청과 맞서 싸우며 성경의 권위를 강조했던 체코 사람 얀 후스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얀 후스가 죽은 지 약 100년 후 1517년 10월 31일 독일 사람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써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처음에 어거스틴 수도원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어보려고 온갖 고행을 다 해보고 성지인 로마에 가서 고행을 해보았지만 더욱더 괴로울 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은사인 요한 슈타우비츠,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부 초대 학장이었는데요. 그가 루터에게 이런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루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에 전념하면서부터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성경이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루터는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를 강조하며 교황청의 권위와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에 앞서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라틴어로 된 95개 논제는 순식간에 수천 부의 사본이 만들어져서 유럽 전역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본이 만들어져서 유럽 전역에 번지게 된 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계 덕분이었습니다. 획기적인 사건이 중세 시대에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었습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독일 사람으로서 1398년에 태어나서 70세가 되던 해 1468년에 죽었습니다. 그는 1440년 그의 나이 42세 때에 금속 활판 인쇄술을 발명하여 유성 잉크, 목판 인쇄기 사용을 결합시켜 책이 대량으로 복사할 수 있게 길을 연 사람이었던 것이죠. 1448년 인쇄소를 개업한 구텐베르크는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복사하는 일이 아니라 카톨릭의 면죄부를 찍어 파는 일을 인쇄소를 개업하고 처음 했던 일이었어요.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고딕 활자를 사용하여 최초로 36행의 라틴어 성경, 즉 구텐베르크 성경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 후 보다 작고 발전된 활자로 개량한 후에 2회에 걸쳐서 42행의 구약 성경을 인쇄하게 되지요. 그것이 곧 로마 카톨릭에서 원전처럼 사용하는 라틴어 불가타, 벌게트역 성경을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 성경이라 함은 불가타 성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비롯한 다른 책들은 필사본이라 수량이 적어서 가격이 매우 비쌌습니다. 구입하기가 또 힘들었죠. 특별히 성경은 얼마나 비쌌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얼마나 비쌌는가 하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필사로 만든 성경 66권 한 질은요, 무려 집 10채 값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수도원이나 교회에서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판 인쇄술이 서양에 등장하면서 책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전보다는 훨씬 싸게 책들과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으로 본다면 여전히 엄청난 비싼 값에 성경이 팔렸던 것이죠. 발명된 인쇄술의 속도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마치 오늘날 카피 복사기로 생각하여 1분에 수십 장의 카피에 나오는 것으로 여기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판 인쇄술은 그 당시 필사본 생산 속도와 비교했을 때 15배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엄청난 것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린트 속도와 비교하면 안 될 줄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텐베르크의 발명한 인쇄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놀랍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섭리한 것이지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틴 루터의 95개조 논제가 순식간에 수천 부의 사본이 만들어져서 유럽 전역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논제는요, 활판 인쇄술에 의해서 대량으로 인쇄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독일 전역에, 2달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하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린 글과 사진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검색어 1위를 한 것처럼 95개 논제가 인쇄되어 퍼진 것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처음 로마 캐톨릭의 면죄부를 찍어내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제는 오히려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논리를 활자로 찍어서 널리 퍼뜨려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2년 후 1519년에 루터를 이단으로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에도 실수할 수 있다. 교회나 교황이 믿음의 근간을 세울 수는 없다. 믿음의 토대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말씀으로만 세워져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보름수에서 열린 제국회의에서 루터는 나가서 분명히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의 성경적인 주장을 캐톨릭 앞에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교황과 황제는 루터를 단죄했고 그 뜻은 제국 내에서는 누구든 루터를 죽여도 좋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이제 루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시어 루터의 목숨을 작센의 군주 프레데릭 현자가 캐톨릭 측에서 루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아채리고 루터를 먼저 납치합니다. 루터를 납치하여서 독일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아이제나흐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려갑니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10개월 정도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이후 10여 년 뒤인 1534년에 신구약 성경 번역이 전부 완성되어 출간하게 됩니다. 이 독일 교회는 이때까지만 해도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했었는데 루터의 독일어 번역 성경이 나오면서 순식간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그 당시에 무려 50만 권 이상이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체코 사람 얀 휴스가 화형당해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거위처럼 죽이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후스의 이름의 뜻이 거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빗대어 거위라고 했고요. 그래서 자신은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100년 후에 백조를 보내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100년 후에 나타난 자가 바로 마틴 루터인 것이죠. 그러나 로마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를 가리켜서 멧돼지 한 마리가 주님의 포도밭인 교회를 짓밟고 있다라고 분노하며 정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을 어지럽히다 곧 사라져버릴 한 마리 멧돼지라고 보았지만 정작 마틴 루터는 얀 후스가 예언한 것처럼 우아한 백조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진리가 담긴 이 독일어 성경을 갖게 해주었고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종교개혁을 이루도록 만든 것이죠. 그 당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또 있는데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루터보다 11년 후에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틴데일입니다. 그가 왜 중요하냐면 틴데일이 바로 같은 영국 사람이었던 존 위클립에게 영향을 받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두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틴데일이 존 위클립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틴데일은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서부터 직접 영어로 번역했다는 점이 존 위클립과 다릅니다. 존 위클립이 영어 최초로 번역한 건 맞지만 그는 라틴어 벌게트역에서 번역을 했고요.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 원어 원전에서 직접 번역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킹 제임스 성경 영어판의 70%가 틴데일의 성경에 근거하는 것을 보면 이 틴데일의 영어 성경은 그 당시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틴데일이 그렇게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은 존 위클립의 영향도 컸었지만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마틴 루터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붙일 때 틴데일은 23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루터에게도 영향을 받은 이 영국 사람 틴데일은 독일로 건너가서 비밀리에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됩니다. 틴데일은 성경 지식을 일반 성도들에게도 보급하는 것만이 종교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국인들에게 보급하려고 힘썼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의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역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거나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 엄격하게 금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번역하다가 잡히면 그 사람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틴데일은 이런 핍박을 다 알면서도 유럽 대륙을 몰래 다니며 번역 작업을 계속해서 1526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9년 후에 영어로 된 이 신약 성경을 완성하고 독일에서 인쇄해 고국인 영국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틴데일은 그 후로도 구약 성경 번역 작업을 계속했지만 1535년 네덜란드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죄목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인 1536년에 그의 나이 42세로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마틴 루터보다는 11년 후에 태어났지만 루터보다는 10년 먼저 죽은 셈이 되지요. 그 후로 제임스 1세의 지시에 따라 이 틴데일의 번역을 기초로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 성경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중세시대에 성경 번역과 성경 보급을 위해 싸웠던 페트루스 발데스, 존 위클립, 얀 휴스, 마틴 루터와 윌리엄 틴데일은 화형을 당하거나 핍박 속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성경 사랑을 귀히 보시고 오늘날 번역본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0절과 6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6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성경 사랑은 그 어떠한 악인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며 끝내는 진리가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번역본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인쇄하여 각처의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지금 그 선교지 오지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일에도 우리들이 돕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중세시대 특별히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하나님은 그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 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는데 활발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중세시대를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틴 루터 그리고 윌리엄 틴데일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수많은 성경 번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초를 중세시대에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국어로 된 이 번역본 성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보급이 더욱더 활발해지게 되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경 번역본이 트랜슬레이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는요. 근세 번역본 성경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성경 번역이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 얼만큼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